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9장 1절, 1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족속의 기업 중에서라. 9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 기업 중에서 받았습니다. 10절.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17절.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구슬렘과 수넴과. 우리는 지금 큐티를 여호수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세 지파가 나옵니다. 세 지파에게 어떤 땅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가나안 땅을 이제 할당받을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있는 땅을 받게 되었어요. 9절에 보니까 시므온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유다 자손이 받은 목 중에서 일부분을 시므온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가 1차 인구조사 때 광야에 보면 5만 9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 지파를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는 2만 2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 수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땅을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에게 받은 그 일부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왜 갑자기 줄어들었냐면 이 시므온 지파 가운데 두 가지 결정적인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시므온 지파가 세금성에 가나안 땅에 있는 세금성에 있는 주민들을 이 시므온이 장손인 시므온과 레이가 주축이 돼서 죽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이 세금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범했지만 그것은 명백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큰 죄악을 범하는데 하나는 그 두 번째 죄악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압 족속들 여인들과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과 간음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이 모압 족속들이 섬기고 그 숭배했던 그 우상들 함께 바알부울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연병을 보냅니다. 이 질병을 보내서 2만 4천 명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할당받아야 할 땅을 받지 못하고 유다 땅의 일부분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들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을 때 자기의 그 밧세바 여인과 여인 중에서 낳았던 아들을 잃게 됩니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 내 자녀가 이런 그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부모로서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그 이름도 좀 약간 그렇죠? 압살롬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아버지를 반역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던 죄악의 그 결과로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가 있는 곳에서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강남 땅에 오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강남 땅에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따라해 보세요. 흙덩이들이다. 우리 다 인간은 흙덩이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들에게 고난도 없어요. 그들의 소득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합니다. 평안해요. 재물이 더욱더 불어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인이 있었는데 시편 73편을 쓴 시인이었어요.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내용이 고스란히 시편 73편에 나옵니다. 죽을 때도 부자들은 너무 편안하게 죽고요. 캐딜락 딱 타고 시커먼 거 타고서 화장터로 가는 거죠. 하나님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우리는 뭡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으로 환상 속에서 성소에 딱 들어갔는데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지옥불로 떨어져 죽는, 완전히 전멸되어지고 황폐케 되어지는 환상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제일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제일 불쌍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전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범했을 때는 죄를 숨기는 자는 성경에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삶 많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생각을 씻어주시고, 우리 백형원 집사님 고백하셨죠. 박사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판단하고 그 판단을 해야만 글을 쓸 수 있거든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있는 모습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프레시하게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합심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에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능력을 얻게 되고, 새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가 결국은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이 시므온 지파에는 왕도 안 나왔어요. 사사도들도 안 나왔어요. 리더들도 안 나왔어요. 선지자들도 안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 완전히 흡수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유다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를 흡수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잘 보세요. 죄를 범해서 그 인구수가 줄어든 이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땅에 지분도 못 받고 유다 지파에 흡수됐는데, 이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하며 같이 나가면서 승리를 크게 얻는 거예요. 이 모습은 신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족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마치 유다 족속이 이 시므온 족속과 더불어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얻는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와 보호와 인도와 사랑이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단 한 가지의 목표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좋은 신학, 좋은 성경 공부는 무엇이냐면 오직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돕는 것이 좋은 신학이요,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들을 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우린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의 큰 선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 영혼은 곤고해집니다. 내 영혼은 시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매일매일 공급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패배케 하지 못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거기 잘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부분 보세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승리할 수도 있어요.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 관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되세요. 채연이가 한 3살, 4살 되었을까요?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채연이를 이제 그 어린아이들 노는 데 가서 제가 데리러 갔어요. 갔더니 채연이가 그 남자애랑 같이 싸움이 붙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이겼겠어요? 아니에요. 그 형제가 힘이 더 셌던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트럭 하나를 서로 타기 위해서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그 남자애가 타려고 힘을 빡 쓰고 있을 쯤에 제가 딱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채연이가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 트럭을 딱 뺏더니 그 트럭에 딱 앉더니 한마디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우리 아빠야! 그 말 한마디에 그 남자애가 그냥 그대로 그냥 패배하더라고요. 우리 아빠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죄가 자꾸만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기도할 마음과 준비를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기도 못합니다. 찬양 못합니다. 예배 못합니다. 딴짓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승리는 이 예배 시간에 판가름이 나요.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승리와 패배는 이 예배 시간에 다 드러납니다. 나의 기도 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소망하고 얼마나 기뻐하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있는가, 여기에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7일간의 삶이 다 결판이 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어려우면 밥 얻어먹기가 힘들어요. 부부관계 아내한테 잘해주면 여보 오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서 담대하게 외치는데, 아내한테 잘못하면 라면 하나 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갖고 나려면 자기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백경원 집사님 고백하셨죠. 자기 깨어짐입니다. 자기 깨어짐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판단, 이게 깨어져야 되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 이거 깨어져야 됩니다. 이게 자기 깨어짐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들을 향해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확신들을 많이 부어줍니다. 세리가 성전에 가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자기 깨어짐이에요.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그렇게 가장 내 인생에서 귀한 것 300데나리의 옥합을, 향유를 깨뜨려 버립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 지금 처녀인데 요셉이랑 결혼해야 됩니다. 강남 웨딩몰에서 요셉이랑 좀 결혼하고 페이트 호텔에서 좀 자고, 그리고 나서 아들 한 명 놓고, 그리고 예수님 나한테 주세요,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깨어짐이에요. 자기 깨어짐. 이런 자기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영원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정말 원하시는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채연이 자꾸 얘기를 해서. 어렸을 때 채연이에게 사랑해요, 채연아, 사랑해요. 이러면 반드시 채연이가 아빠 사랑해요 했어요. 요즘은 채연아 사랑해요 이러면 채연아 사랑해 그러다가 제가 야 그래 너도 한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시간이 지나고 저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 채연아 사랑해. 아빠 알았어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감정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언제든지 사랑하세요. 내가 늘 어려울 때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내가 늘 승진하고 늘 풍성한 삶을 살 때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평탄할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어내시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있잖아요.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교회의 관계 속으로 인도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가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여기에 다 접붙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에 우리가 한 생명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이 세상을 이기도록 하셨어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들 예수님께 부어졌습니다. 아들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이 교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다라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번에 미션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금요일 날 와서 이 친구들이 이제 지금 큐티를 한 명씩 이렇게 원투원으로 매치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전애들끼리 핸드폰을 해가지고 너 오늘 큐티 했니? 뭐 했니? 너 그래가지고 되겠니? 기도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원투원 중에 하나가 리더들이 있어요. 그 리더들이 지난 금요일 날 다 여기 와서 철야 집회 때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붙잡고 저기서 노는 애들 금요일 날 야, 좀 와라.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선교여행 한번 딱 갔다 오니까 애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공급받습니다. 이 아들, 반드시 너희들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아멘 크게 하죠? 엄마 아빠들이 아멘 크게 하니. 새로운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큰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모든 것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선교하며 말씀 보며 기도할 때 풍성히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10절에 보면 오늘 여호수아 19장 10절에 보면 스불론 자손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땅을 얻은데 사리까지 나고요. 11절에 보니까 용로암 앞 시내까지 이렇게 있는데 시내지만 강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 여기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불론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해변가로, 호숫가로 이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땅을 분배받기 전에 이 야곱, 그 전에 모세, 이 자손들을 위해서, 이 스불론 자손을 위해서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이냐면 이런 예언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며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모세는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스불론이야 너는 밖으로 나아감을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 스불론 사람들은 뭐냐면 적어도 이 해변을 통해서 이 강과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해상무역과 어업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족속으로 이미 모세와 야곱이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17절에 이사갈이 나옵니다. 이사갈. 18절에 보세요. 이사갈은 이스라엘은 어느 땅이냐면 평야지대입니다. 풍부한 덜력이 있는 평야지대인데 이 이사갈을 향해서 야곱이 어떻게 예언하냐면 이렇게 너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이렇게 예언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예언하냐면 이사갈이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줄고한다. 그러니까 이 평야지대에서 농사를 지면서 자기의 처소에 거주하는 것, 그 일을 이사갈이 좋아할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지금 제비를 뽑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예언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해 놓으셨어요. 아이성에 전쟁하러 갔을 때 아간이 죄를 범해서 패하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수십만 명 되는 사람들 제비를 뽑는데 한 사람 딱 뽑혔죠.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나서 그 뱃속에 있는 사람이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어떤 인간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결코 죽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리고 성은 어떡합니까? 아무리 그것이 초롱성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의 집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반드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은 아스팔트처럼 대로의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든 길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 교회를 세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지 않고 오히려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감옥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지진이 터지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보이는 것과 세상과 인간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과 영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네필이 무선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밤새 백성이 밤새도록 통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위에 잠언 16장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읽어봅시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서. 제비 사람 뽑지만 일을 계획하고 일을 성취시키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거기서 네피리 무손, 이게 지금 정탐꾼 10명의 이야기입니다. 자손들을 보았어요. 거인들 보았어요. 그랬더니 메뚜기 같다라고 서로 고백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보게 해요.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근데 거기 보세요. 아래쪽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은총을 주시기로,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취하셔야 됩니다. 취한다라는 그 속에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옵니다. 늘 얘기하지만 신앙은 업앤다운, 업앤다운, 업앤다운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관이라고 하는 통을 써서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들을 충만히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으라라고 말씀해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사람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여기 보세요. 생명의 떡이 나오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했어요. 살이라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떡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먹고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의 겸손을 먹고 예수님의 은혜를 먹고 예수님의 순종을 먹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충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자 하는 이 삶은 이미 작정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삶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로, 찬양으로 이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